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많은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운행 중이었습니다. 망망대해를 건너던 중 엔진이 불이 붙었습니다.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장이 조종석에서 뛰쳐나와서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알 수 없는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 중입니다. 여기 있는 낙하산을 펴고 인류로 줄을 서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기장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의 말을 따라 승객이 한 명씩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지할 때, 낙하산 펴고 착지할 때 내 발바닥 아플 것 같은데 낙하산용, 낙하할 때 신는 장화를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 황당스럽습니다. 다른 손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끼울 수 있는 보안경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기장은 그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희한한 요구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뛰어내릴 타이밍을 놓치고 죽었습니다. 이게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예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데 발바닥이 아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눈이 시리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눈 좀 시리고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발바닥 조금 아프고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것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말세, 그 중에서도 말세지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오늘 읽은 18장 바로 앞부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세를 여기를 쭉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말세지만 말세를 따라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기 나온 대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들이 살아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낙심 말 그대로입니다. 희망을 잃는 것, 소망을 잃는 것, 이전보다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낙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도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과부 아줌마의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끈질김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하는 건 딱 물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나는 진돗개와 같은 그런 습성이 이 과부 아줌마에게 있습니다. 과부가 원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오랫동안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랫동안 날마다 찾아간 겁니다.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죽으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이 너무 번거롭고 성가시고 귀찮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과부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을 때 불의한 재판장도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 아줌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입니다. 우리라면 진짜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여기나 시크하고 싶은 재판장인데 이런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기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진짜 재수없는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갔는데 중요한 말은 저기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분명히 들어주고 분명히 풀어준다. 오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짧은 기간 안에 들어주신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들어주십니다. 속히 들어주십니다.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단어, 제일 처음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말세의 때에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할 사람이 말세 때에 있겠느냐? 결국은 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재수없는 그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며 강조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 가지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속히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서 훈련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놈을 잡습니다. 우리로 몰아서 미끼로 이윤해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그림처럼 조그마한 코끼리 발목에다가 쇠사슬, 아주 튼튼한 쇠사슬과 큰 나무 기둥에다가 도저히 코끼리도 굽을 수 없는 나무에다가 딱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어줍니다. 쥐는 자유롭다고 이제 뛰쳐나가겠다고 팍 나갔는데 발목이 걸리니까 못 나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발목이 아픕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되겠다. 치우자. 이래가는 내가 못 살아가겠다. 이래 생각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기둥이 바뀝니다. 그냥 대충 그냥 내가 그냥 땡겨도 꼽히는 말뚝에다가 박아놨습니다. 대충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코끼리가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어느 정도 다 가다가 쇠사슬이 발목에 탁 힘이 걸리는 순간 못 가지. 못 가네. 그리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코끼리를 훈련한다고 합니다. 체념, 포기,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처음에 고통, 고난이 비록 견디기 어려워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체념은 포기는 절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포기하실까요? 한 번 해보니까, 두 번 해보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는데 거짓말 치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인 것 같거든요. 3번 해봐도 안 됩니다. 5번을 해봐도 안 됩니다. 이제 다이다. 치우자. 기도해도 효력이 없네. 안 해도 똑같고 해도 똑같은데 치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체념, 낙심, 포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 아줌마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런 사람을 말세에 만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겠느냐, 보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끈질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